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굵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검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에스더의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은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의 지위가 반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이 에스더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처형 당한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자기만이 존귀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자기들이 모르드게나 에스더 역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리가 안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만 모든 것을 풍성함을 가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에스더는 또 왕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8장 전체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의 모습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이 아수에로 왕이 허락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왕의 명의로 내어진 조서의 내용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 말씀의 15절과 17절 본장에서는요,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의 기쁨과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아수르의 왕이 임장이 짙은 조서는 한번 내려지면 왕 자신도 그것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요, 하만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조서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죽은 것으로 모든 인생의 완벽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있는 주에 조서가 내려진 모든 곳곳에 이방인들 그리고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조서가 그대로 아직도 허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요, 아주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와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청과 지금 에스더의 간청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목숨을 걸고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날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수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서 전멸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왕 앞에 나갔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 가운데다 그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왕 앞에 간청하는 모습이 있을 때 왕이 갖고 있는 홀, 검규죠.
그것을 내미느냐 내미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간증이 들어지느냐 아니면 완전히 외면되느냐라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울며 그 발 앞에서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수에르 왕은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이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수에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지금 에스더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모르드게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굳이 유다인을 다 살리고 이런 것에까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에르 왕에게 유다 민족,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미 자기가 이 하만을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유다 민족,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유다 민족이고 모르드게와의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들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왕이 허락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락을 해주는데 모르드게에게 임장을 주고요. 그리고 그 지위를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다인들 중에 이방인으로서 총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죠.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총리까지 이르고요. 또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총리까지 이르게 됐다. 보통 이 두 사람만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사제에게 총리가 됩니다. 바사제에게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바사가 그 전 지역, 중동 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즉 유럽까지 지배하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제2인자 총리의 대신으로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먼저 내려진 조서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애원하고 간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아수에르가 허락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자기 왕으로부터 받은 그 인장을 가지고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서는 이제 9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는 조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 13일날 되는 날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들을 전멸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럴 때에 그날 모든 유대인들도 창과 칼을 들고 그 대적한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내려진 조서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쁨과 환희를 갖게 되면서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대적한 이방인들 모두를 진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이후에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위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수에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노력을 응급한 이 본문은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총리 대신이 지위에 오르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날, 이 그날이라는 것은 하만이 자기가 만든 큰 나무, 장대나무 50규빗 되는 그 나무에 달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을 회수를 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수를 해서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 인장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날 아수에르 왕이 유다인에 대해서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여기 있어요. 아직까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 자기들도 살아나게 되고요. 또 모르드게가 왕에게 행한 일들이 다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은 다음에 그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고, 또 에스더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수에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전혀 아수에르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1절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이제 에스더가요. 그때서야 이제 아수에르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고 왕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지금 에스더는 자기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왕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밝혀지게 되고 하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밝혀지게 됐던 사실,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오빠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오빠가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는 가운데 나 딸처럼 키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모처럼 키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요 더 마음이 가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는 이미 앞에서 아수에르 왕을 한번 살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위를 줄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르드게는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 고위직에 앉아있지 않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아수에르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서 빼앗은 지위, 제2인자의 지위를 이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에스더 왕후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요. 왕후가 직접 그 하만에게 빼앗은 모든 재산이나 모든 집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게 넘겨주는 모습이 이제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서는 유대인을 위해 하만이 내린 조서를 취소를 구하는 에스더의 간절한 간청이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 발 아래 엎드려 아가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검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의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자, 여기서 에스더는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 하만도 죽였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 취급한 것, 또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면서 하만은 이미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스더에게는 정말 중요한 모습이죠. 내 자리가 굳건해지고 나는 살 수가 있고 내 모든 것을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기 이 에스더를 왜 하나님께서 왕위에 앉혀놓으시는가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온전한 일들이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갔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울며 강구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편안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뤄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평안함, 나만의 온전함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편안함, 내가 온전함, 그리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안정감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별로 없다, 난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온전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보다는 나의 안전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요 죄송스럽고 잘못된 모습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런 믿음의 간청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청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에게 간청할 때 이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에게 모든 고난을 주게 되고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함과 믿음의 신앙과 애국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전히 애국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역시 그 이스라엘의 유다인의 한 사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순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단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공동체와 그 단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고요, 충성심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자, 유다인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에스더와의 분명한 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멸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간절히 간청이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는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수에르 왕은 안 그래도 이 에스더 왕후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간청하는 그 바람을 이 아수에르 왕은 그냥 넘길 수가 없고요, 금규를 내밀면서 네가 나에게 간청하는 것, 나에게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에게요, 자기가 들고 있던 이 금규호를 에스더에게 내미는 장면이 7절에서 8절과 함께 이 아수에르 왕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하는 것, 이미 모르드게에게 인장반지를 주었습니다. 인장반지가 지키면 그건 모르드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권함으로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적혀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여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누구든지 추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아수르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세워질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추리하려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변개할 수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변개하고요, 하나님 자신 세운 언약도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날 때마다 우리 사람처럼 감정대로 막 움직인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 12번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이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면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동안 수많은 부족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구원했다가 또 구원하지 않았다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르 왕이 행했던 그 약속의 언약, 즉 조서를 했던 그것이요 결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앞에서 먼저 내렸던 그 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린 그 조서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체해서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질 때는 바로 이 모든 그날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창칼을 들고 대적하는 그 모든 무리들과 함께 싸워서 너희들이 지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 조서가 내려지는 순간 주위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는요 모르드게에게 모두 다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세우고 모르드게 왕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권한이 모르드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 내시들은 모르드게 옆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조서와 함께 이제는 이방인들이 도망가야 될 차례입니다. 자칫하면 자기들이 덤볐다면 자기들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날 하루만큼은 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대적하면 그 하루만큼은 이 아수레어의 조서는요 그 모든 이방인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경계하게 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반전을 일으키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어떤 실패와 실수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발짝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면 우리의 모든 것이 역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영화롭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